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 안에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내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동되는 믿음. 작동되는 믿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작동되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첫 번째 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소화기입니다. 두 번째 본 것은 그 소화기로 인해서 초기 진압이 돼가지고 화재가 초기에 진압이 된 상태로 큰 인명피해가 내지 않은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소화기인데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다행히도 초기 진압에 성공해서 대형 화재를 막은 그런 현장입니다. 가끔가다 그 대형 화재를 보면 왜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초기 진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진압이라는 게 무엇이죠? 초기 진압은 처음에 불이 났을 때 금방 끄는 건데 그것을 끄기 위해서 대부분 무엇을 설치해 놨냐면 소화기를 다 주변에 설치해 놓았어요. 근데 이 소화기가 겉은 멀쩡한데 어떤 것은 작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오래돼가지고 분말이 굳어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되는 줄 알고 믿겠거니 하고 있다가 불이 났을 때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대형 화재로 번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화기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화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겉은 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 불이 났을 때 사용하려고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뭐 직분자들이 있어서 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은요.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은 그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언제요?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작동이 잘 돼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작동되고 건전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떠들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고립이 되면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이것이 나중에 심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제는 이런 코로나 문제뿐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체에 문 닫는 사업체들이 참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 사장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석 달, 뭐, 4달, 5달 이렇게 기다려보니까 끝이 없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게에 문을 닫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두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보니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 이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 이 어려운, 이 두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곱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고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나서 사기를 치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살기등등한 형을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랬지만 이제 삼촌과도 함께 살 수 없게 되니까 그 가족과 재산과 양떼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7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런 살기등등한 형을 피해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방황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살기등등한 형이 이제 그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것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전 사건이 되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살기등등했던 그 형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곧 죽게 되는구나. 그런 둘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을 이제 문 닫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작동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인간의 화해보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화해보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 형이 이제 400명이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20년 전의 사건들, 그 모든 사기등등한 형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제는 곧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때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장 들려오는 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 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도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한 것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너의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것은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들리는 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동되는 믿음과 작동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동되지 못하는 믿음은 뭐예요? 두려움이 딱 있을 때, 두려움 환경이 딱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28장 15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환경에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두려운 이는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언제 있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당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요, 앞으로도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행복한데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데 왜 두려워요? 행복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행복한데 왜 두려냐면 이 행복이 곧 끊어질까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가슴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 가슴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32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화기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작동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 속에 굳어있는지 안 굳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소화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려운 환경에 딱 닥쳤을 때 그것을 사용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불이 다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불이 켜져 있는 줄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불은 켜졌는지 꺼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의 불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 걸 모르고 사는가? 그 이유는 자동차가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못하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차 타보셨어요? 가끔가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차를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요? 차가 많이 다니고 환한 길에서는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습니다. 밤이라도.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니까 자기 차도 라이트가 켜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라이트가 꺼진 걸 알아요? 껌껌한 굴을 갈 때, 혹은 껌껌한 길을 홀로 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라이트가 꺼진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내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이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불이 꺼졌는가 켜졌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둠을 지날 때 알 수 있습니다. 내 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껌껌한 거리를 다닐 때, 그때서야 내가 불이 꺼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홀로 남았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앙의 라이트가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작동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수십 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야곱의 가슴에 파고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교회 가지도 못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아니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두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축복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눈물을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노래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사람, 두려움을 이제 이겨낼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요. 찬송가 370절 장에 보면요,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대심이 있으랴. 전날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가사가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고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내 노래 되었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드려지는 찬송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드려지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변하여 노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홀로 만난 뒤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400명의 병사, 그 병사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병사로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400명은 자기를 죽이러 온 병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환영하기 위한 병사였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변화 같아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려고 하는 그 400명의 병사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자기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작동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